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 인정하고 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을 붙잡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 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사독과 아비 아들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 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 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을 붙잡은 다윗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피난길 가운데 일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의 길로 들어선 그때였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온 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 아들과 그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또 돌려보내지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이 궤와 또 제사장들을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는 그냥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무척이나 큰 의미와 또 큰 결단이 필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함께 있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와 힘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의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하나님의 궤, 법궤죠.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법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를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도 이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파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다윗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까?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25절 26절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다시 그 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궤를 의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의지한 다윗의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궤는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상황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궤보다 더 신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아주 중요한 결정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온전히 잘 잡기 위해서 그 때를 우리가 온전히 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힘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기다리며 그 뜻을 발견하며 또 그 뜻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전략에 뛰어난 사람, 책사라고 하지요.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전쟁과 전략에 뛰어난 책사, 전략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 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움과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후세를 첩자로 보내서 다윗이 보낸 제사장들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첩보를 알아내고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다음에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나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일들을 결정하는 원리와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찾고 강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이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약속이 더불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와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수많은 결단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모든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학년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HSC 시험 가운데 하나님 건강으로, 지혜로, 평강으로 도와여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